교회 형제자매들 이렇게 구역별로 전화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 그 밑에 이제 제가 따로 그 가정을, 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쭉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때로는 소름 끼칠 정도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대로 보응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가 있어서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치 않아서 성령이 떠나버린다.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교회에게 지금 엄한 명령을 해요. 회개 안 하면은 내가 너 떠나겠다, 그 얘기거든요.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처음 갓 구원을 받으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잘 모르잖아요. 죄에 유혹되기 쉽습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된 옛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잘못된 생활을 계속 지속하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그러면은 분별력도 있고 여간한 죄의 유혹도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나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할 수 있어요. 남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판단하기도 해요. 엄청 높아졌죠?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판단하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때로는 저는 찬양대 지원합니다. 저는 교사 지원합니다. 지원하실 분들 좀 자원해 주십시오. 와요. 물어봅니다. 왜 교회학교 교사를 지원하세요? 저는 원래 아이들을 좋아해요. 왜 찬양대 좋아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게 좋아요. 틀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라면 하고 저것도 하라면 합니다. 어떤 봉사를 하느냐 중요하죠?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목회하던 어느 교회는 아침이면은 카페가 형제자매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아침에 올 때 샌드위치 만들어서 가져오고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싸가지고 와요. 그래서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아침에 식사 못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저녁에 준비해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형제자매님들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거 준비하면서 신경질 났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준비하면서 좋잖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거 줄 거니까 사랑으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와가지고 강당 청소합니다. 자기 담당 구역도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어떤 할머니들 일찍 와가지고 교회 유리창을 다 닦고 다니셔요. 부탁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닦고 계시는데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 청소 구역을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어찌 우리도 구역은 이런 데를 담당을 해가지고.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 없이 행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 없이 행한다라는 게 별로 큰 죄가 아닌 것 같습니까? 성령이 떠날 수 있는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선을 행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원수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을 때. 그리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사랑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알고 사랑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소유하고 재물도 소유하고. 이전에 어떤 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기는 하고 싶어. 그래서 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벗어나는 거고 그것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될 건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전도인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분한테도 물어보고 저분한테도 물어보고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지역의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꿔. 말을 조금씩 바꿔요. 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거든. 그래서 거짓 섞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라고 했다고. 해도 된다고 했다고. 그리고 합니다. 결과는 어떠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망했습니다. 그게 발람이거든요. 그게 발람이야.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해 줬어요. 그래, 갈 테면 가봐라. 그런데 이 발락이 간증은 기가 막힙니다. 발락이 했던 얘기 들으면요, 뿅 가요.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그 가운데 한 구절 들어볼까요? 민수기 23장. 이 발람의 간증입니다. 10절.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자, 여기 말 멋지죠?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근데 현실의 삶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5왕, 미디안의 5왕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로 발람이 죽었습니다. 의인의 죽음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속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2장 15절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던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불의의 싹을 좇았다. 사랑했다. 그리고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았다. 뒤에 더 넘겨서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에 발람을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모임을 갖는다면 내가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이 만들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이 못 옵니다. 그게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게 아니고 나누기를 힘쓰는 일이에요. 성령의 하나 된 것을 나눠버려. 어떻게? 자기가 따로따로 모이는 많은 몇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나눠져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같은 경우 가서 보니까요, 교회가 정치판이 된 교회가 있더라고요. 파가 나눠졌어. 정치 세력처럼. 그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게 대수롭지 않는 게 아니고 아주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부부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젊은 형제 자매들, 자녀가 이제 유치원 다니고 막 이런 애들, 그러니까 유아실에서 말씀 들으니까 말씀도 잘 못 듣고 교제 참석하는 것도 항상 애 보고 있으니까 어렵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따로 모였어요. 한 30대 되는.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좋은데 왜 못 모이게 할까? 예,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죠? 그리고 그게 따로 세력이 형성이 되더라고. 예, 안 모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하고 가까운 사람, 특별한 몇 사람하고만 친한다. 예, 나무는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는 깊이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으로 넓게 퍼져야 돼요. 그래서 넓게 교제하십시오. 넓게. 그렇지 않고 특별한 몇몇 사람하고만 내가 교제를 한다. 예, 그 사람이 당을 짓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건 큰 죄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그런 것들을 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건 철저히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간음도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영적인 부분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건 이제 겁나는 얘기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믿음과 행함,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예. 믿음의 그림자가 행함입니다. 믿음은 실체고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눈밭을 걸어갔는데 자기의 걸어왔던 발자국을 돌아보니까 사람 발자국이 아니고 개 발자국이 남았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심장.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걸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살아있다면 호흡을 합니다. 주님과의 기도, 소통, 교제, 호흡이 돼야 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고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의 나무 실과들은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구원받자마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열매가 맺어집니다. 평강의 열매가 있어요. 기쁨의 열매가 있고, 그렇죠? 우리의 성품들이 전부 다 바뀌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전도의 열매도 있지만,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예. 그거는
씨를 뿌리고 싹이 난 게 아니고 그건 아마 자갈을 심었을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복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요.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 그건 생명이 없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이유만 생겨도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요. 자신만만한 사람이 제일 두렵습니다. 제일 걱정해요. 아이고, 나 구원 걱정하지 마. 그 얘기 들으면 제일 걱정스러워요. 여러분은 전도 집회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최근에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들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 아는 말씀. 다 알아요. 그럼 와서 한번 해보시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한다. 절대 똑같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데 성경을 하나의 지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을 해요. 다 안돼요. 아니요.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기 겁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우리가 그런 믿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자, 안타깝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칭찬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는다. 이게 뭐냐? 미지근한 신앙. 다른 말로 하면은 적당한 신앙.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사람은 자기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교회의 문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뭐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적당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회개치 아니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세상의 종말은 그리스도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회개치 아니함 때문에 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이 범죄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 적당한 신앙생활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게 없다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게 훨씬 많습니다.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건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하는 건 많잖아요. 연수가 지나면서 더 많은 말씀을 알게 됐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그 사랑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부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미지근한 신앙을 나름대로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끼리끼리 모여서 교제라는 이름 하에 당을 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죄인들에게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있다. 너희들 안에 이 모습이 있다. 그거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공로가 있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 때도 있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천국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질 때도 있고 때때로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회개하는 것.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